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개학도 연기되고 집 밖으로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는 요즘이지만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면서 온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5주째 교회에 못 나오고 있죠. 우리의 몸이 직접 교회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해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함께 생각해 볼 거예요.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어른들이 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일요일에 가는 곳?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려면 가기 위해서 억지로 가는 곳? 혹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가는 곳? 우리 각각은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다 다를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교회는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요?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낯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예수님이 상을 엎어버리시고 난장판을 만드셨어요. 우리는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만 생각하곤 하는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굉장히 난폭해 보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매우 낯설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렇게 낯선 예수님 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전날 잠을 많이 못 주무셔서 예민하게 화풀이를 하신 걸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예수님의 분노에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으셨어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교회가 많아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교회가 한 곳밖에 없었어요. 유일하게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와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곳에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먼 지역에서부터 어렵게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선량한 사람들을 상대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사기를 치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 잘못도 없었던 이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범죄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던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교회의 높은 사람들이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되었지만 오히려 이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기치는 것은 몰라도 하나님을 믿고 심지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인생을 바쳤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기를 치고 있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겠어요? 선한 척을 하면서 그렇게 사기를 친다니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기를 치고 있었냐면요. 우리는 지금 예배드릴 때 제물을 바치지 않죠. 우리는 제물을 바치지 않지만 당시 사람들은 제물을 바쳐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 나쁜 사람들이 가격을 속여서 제물을 팔았던 거예요. 예를 들면 10,000원짜리 비둘기를 100만 원에 속여서 팔았던 것이에요.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제물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 바친 제물로 자신들의 이익을 남겨먹는 이 나쁜 사람들을 보니까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화가 나지 않으셨겠어요? 상을 뒤집어 엎고 난장판을 만드신 예수님이 이제야 이해가 가죠. 더욱 중요한 것은 오늘 1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꾸짖으셨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신 것이고, 강도의 소굴은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본문 17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사야 말씀과 예레미야 말씀을 다 찾아서 봐야 해요.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목사님이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교회라고 했어요. 장애가 있는 사람도, 집이 먼 사람도, 돈이 없는 사람도, 심지어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이에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의 예배도, 키가 작고 못생긴 사람의 예배도 모두 받아주시고 어떠한 죄든지 무엇이든지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죄가 있든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교회를 통해 내가 은혜로 용서하겠고 사랑하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이 약속을 언제나 지키세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또 은혜를 받은 그 감사가 넘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어떤 죄를 지어도 은혜로 용서받는다는 말과 어차피 용서를 받을 테니 어떤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은 비슷해 보이지만 아주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죄를 짓든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은 맞아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지, 대놓고 사기를 치고 대놓고 죄를 짓지만 나는 용서받을 수 있어 라고 믿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전을 대놓고 죄를 지으면서도 뻔뻔해도 되는 그런 거룩하지 않은 곳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교회는 이미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아니라 익숙함에 젖어서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곳이 되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올 때,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한 주 동안 아무렇지 않게 살다가 제사장들처럼 함부로 죄를 짓다가 주일에 한번 딱 와서 예배 드리고 천국 가게 해주는 것. 여러분에게 교회는 그런 곳인가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은혜를 받아서 감격이 넘치는 교회예요. 아, 나 같은 키 작은 사람도, 나같이 공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감격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 예배하는 모든 초등부 친구들은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않고 교회를 은혜를 입어 감격이 넘치는 집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해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5주째 교회에 못 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5주 동안 하나님은 교회를 못 오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시는 건가요? 우리는 은혜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매일 은혜를 부어주세요. 전염병이 판을 치는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가족들이 건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건강할 수 없어요. 내일 눈 감았다가 내일 모레 눈을 뜰 수 있을지 없을지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만 보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신지 알 수 있어요. 오늘 나에게 숨이 붙어 있는 거, 내가 지금 건강한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직접 나오지 못할지라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어디나, 내 방이 됐든 거실이 됐든 화장실이 됐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렇게 깨닫고 믿는다면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주일 딱 하루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교회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사랑의 약속을 믿고 그 사랑의 약속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교회에 오는 삶인 것이죠.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예배당에 오지 못할지라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믿는 여러분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당에 직접 오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흐트러지는 게 아니라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와 감격이 넘쳐야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집에 있든 학교에 가든 여러분의 삶이 곧 교회임을 기억하고 살아야 해요. 한 주간 말씀대로 사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믿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교회로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직접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교회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첫째, 하나님,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매일 매 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둘째,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처럼 끝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어려움에 처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목사님이 마치는 기도할게요. 여러분은 영상을 잠시 멈춰두고 기도한 후에 다시 영상을 재생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무제한적인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매일 매 순간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 스스로가 교회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꽃이 피는 봄이 왔음에도 세상은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고 거리에는 사람이 다니지 않으며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에게는 큰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루속히 병든 자들은 건강을 회복하고 온 세계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 건강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다가 얼른 예배당에 모여 예배할 그날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이벤트를 준비해봤어요. 지난 주일에 이벤트에 참여한 친구들이 많아서 목사님이 정말 기쁘고 좋았어요. 오늘도 퀴즈는 어렵지 않으니까 모두 참여하길 바래요. 목사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연락과 문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퀴즈의 정답은 오늘 오후 5시까지 보내주세요.
그럼 이만. 다음 주에도 유튜브에서 만나요. 안녕. 우리 초등부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반가워요. 오래간만이야. 엄마 말씀도 잘 듣고 기도도 잘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예배에 참석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 다 잘 지내고 다음에 선생님들하고 건강하게 다시 만나요. 안녕. 서소문 초등부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보고 싶은 박은하 쌤이에요. 와, 우리 친구들 못 본 사이에 벌써 밖에는 벚꽃이 피는 봄이 왔어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선생님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기 위해서 회사에 시간을 또 다르게 출근하는 유연근무제도 하고 재택근무도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었죠? 우리 친구들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과의 거리는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